귀중한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먼저 우리 본교 성경 주석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돌릴지어다라는 말씀과 관련된 주석인데요. 7절, 8절에서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된 점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 단어가 세 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이 사용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3세번은 정말 중요한 것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릴지어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사용되어지는 져서는 안 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것. 즉, 예배는 뭔가 하게 되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시편 96편 7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뭔가 하게 되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것은 성전 예배 장면으로부터 취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는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예우와 자세로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그죠? 그분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 될까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억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그러죠. 우리가 수양 몇 천 마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맏아들을 바치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태에서 난 자식을 그분에게 바치면
그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뭔가 하게 되면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중요한 것은 예물인데 그 예물은 뭔가 하게 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인스타그램을 보는 중에 참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게 되면 감 이렇게 썼어요. 왜 감이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분이 이어서 뭐라고 인스타그램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게 되면 감사드리세 그러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메투엘리의 그 목사님, 메투엘리 목사님의 감사 기도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매우 감동적이어서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투엘리는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이면서 성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자기가 지나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 겨우 집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때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네 가지의 감사를 예를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그 감사가 뭔가 하게 되면 나는 그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당했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한 내가 강도당한 자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강도를 맞아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가 온몸에서 철철 나고 온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내가 강도당한 자이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실까요? 어떤 분이 감사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가진 기억입니다. 그랬어요. 감사는 마음이 가진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마음의 기억과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